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얼굴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한번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네. 얼굴에 빛나던가요? 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다시 우리의 얼굴 모습에 환한 빛이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지적 그리고 감정적, 의지적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표현에는 생각, 감정, 의식 이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이 복잡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의지가 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의지가 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리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과 감정, 의지를 표현할 때 모두 그 전제에는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불행하면 삶도 불행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번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탄력 회복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들면 부정적인 인간이 되기가 훨씬 쉽지, 다시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선한 생각을 품기가 어렵고 따라서 악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한번 허영기가 들면 그 허영기가 좀처럼 빼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차 불순종하지 순종의 사람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순종하며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악한 것에 마음을 열지 않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에 영향을 입고 또 마음이 굽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악을 실행하면 신앙과 인격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위인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자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10년 넘게 품으며 실행에 옮기며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결국 서서히 그의 왕권도 삶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굽어지게 만들며 한번 마음이 굽어지면 좀처럼 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한번 마음을 열었다가 평생 눈물 흘리며 후회했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뜻이 내 속에 찾아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가 악한 것인지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민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 말씀. 악한 것이 뭐냐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교만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 어떤 혀요? 거짓된 혀. 그리고 손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하고요. 18절에는 마음을 말하는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발을 말하지만 그것은 죄로 빠져드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악한 마음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상처를 받아들이지 말고 밀어내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나쁜 일도 생깁니다. 상심한 일, 괴로운 일,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도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집니다. 이때 상처를 우리는 마음에 받게 됩니다. 상처를 내버려 두면 상처가 깊어지며 마음이 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굽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홀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욥은 갑자기 재산과 자식들, 자신의 건강까지 잃자 크게 실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굽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한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임령에 합격하여서 첫 학교 발령지가 일명 문제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발령받아 갔었는데요. 그곳은 학생들이 거친 것은 다 말로 할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아예 그 아이들은 들을 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자버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초임 교사 선생님은 교사의 사명까지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크고 작은 실망스러운 일이 닥칠 때 상처를 입고 마음이 굽어지며 심하면 그 사명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망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건강한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남을 소중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해석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화가 나고 상처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반응하겠다고 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상대가 비방한다 하여도 나는 그들을 비방하지 않겠다고 똑같이 그들과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나는 그것을 내 육체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나는 영적으로 반응하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미움을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원망을 감사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닌 건강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상처를 적어도 믿음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은 그 사람을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반응,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바로 당신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와 실망이 생겨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적 힘이 강하면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상처를 밀어내는 바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다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에 아예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슬픔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처럼 영적인 힘이 강해서 내 신앙을 지키며 건강한 반응을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굳게 먹기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공대 교수인 로버트 장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물을 넣고 끓이면 펄펄 끓다가 넘치지 않습니까? 물에 굉장한 파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안에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기의 자극을 받으면 파동이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릇된 방향으로 튀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를 선한 쪽으로 모아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열매가, 악한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악한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넘어진 교회도 살리고 넘어진 성도도 살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선한 마음을 먹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엠마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큰 실망을 하였고 믿음과 사랑, 사명을 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갔지 않았습니까? 육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한 몇몇의 여자 성도님들과 경건한 백부장,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들은 주님을 무덤에 잘 안치하며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으나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충성과 사랑을 드러내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딸아, 나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어. 우리 다른 교회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굉장히 슬퍼할 텐데요. 그리고 목사님은 얼마나 더 슬퍼하시겠어요? 엄마는 왜 남에게 슬픔을 줍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할 수 없다면서 엄마가 마음을 바꿔라고 훗날 이 젊은 엄마는 딸의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기의 입장만 생각했으나 바로 그 초등학생 어린 딸은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선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했지만
딸의 에너지는 바로 긍정의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만 악한 마음에는 씁쓸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이까짓것 이겨낼 수 있어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도 이까짓 슬픔 이겨낼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쪽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드니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며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때까지 헌금을 해서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음이라는 이 뜻은 헌금을 할 마음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만 먹으면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합니다.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매사에 선한 쪽으로 바라보고 선한 쪽으로 생각하고 선한 쪽으로 행동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루라도 아무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살 날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실제 환경은 어떻습니까? 재정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로 인한 불안, 지금은 나라의 국정이 흔들리는 이러한 불안 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반응이 곧 우리의 영성이며 이 반응에 의해 성도님들의 영적인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항상 위대하시고 뛰어나시며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 머물면 악한 생각이 찾아 우리 가운데에 뻗쳐져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그 상처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밀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종하는 능력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형의 영가족들은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 많은 섬기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거나 또 목장에서 목장 식구를 섬기거나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자신이 악한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예수 제자로서의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고 지키면 넘어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살리고 도저히 가능성 없다고 생각되는 영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무조건 복종할 수 있도록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전체,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영적인 대형의 영가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